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상황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만날 수가 없어서 편지로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얼굴을 대면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느낌을 참 자주 받습니다. 우리가 10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가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섬김이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증인이다라는 거죠. 자신의 섬김이 어떠한지. 참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부러워요. 어떤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난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성도들이 증인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는 모습은 어떠할까?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는 항상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자신이 표현합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그렇죠?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도들을 대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고, 그렇죠? 아버지의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또 경계하노니 무엇을 경계합니까? 이단을 경계해야 되죠. 그렇죠?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계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성도들을 대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수여하면서 권면하고 또 서로가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경계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요, 감사할 제목이 참 많아요. 또 여기서 감사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무엇을 감사할까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구나 라고 받았다라는 거죠.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제일 궁금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한 게 대면을 하지 못하니까,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목사로서 당연하죠. 그렇죠? 물론 사도 바울처럼 완전하진 않지만 사도 바울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뭔가는 이해가 돼요. 정말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권면이 될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위로가 될까? 그리고 경계가 될까? 이런 생각이 늘 듭니다. 왜냐면 대면하면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면 표정이나 뭐 이런 피드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항상 이제껏 경험으로, 이제껏 영락의 성도들과 대면했던 그 경험이 남아있어요.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성도들을 이제껏 경험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항상 그런 기대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들이다 라는 그런 확신과 또 그런 경험에 의한 확신이죠. 그렇죠? 또 그러면서 또 그런 소원이 있어요. 허공을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경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이,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지만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굳건해지고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함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살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고난이 따라옵니다. 고난이 따라와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기 때문에 세상은 항상 하나님을 적대시하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주일날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온전함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온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십자가가 있거든요. 고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7절 여러분, 형제들,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그렇죠?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지금 우리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얼굴을 보지 못해요.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마음은 떠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마음은 떠난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항상 그건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나오는 그게 너무 그리워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고 또 그날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가 돼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은 만나기를 소망하는데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이 면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류관이냐면 지금 이 땅에서 세속적인 면류관이 아니에요. 저 영원한 종말론적인 멸망이죠. 면류관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영광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고난도 억셉트하는 거죠. 고난도 억셉트하는 거죠. 물론 얼굴을 대하고 함께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왜 그래야 되느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오실 날 우리의 받을 면류관.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는 거죠. 참 만날 수 없지만 함께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며 권면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고 경계하며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없지만 얼굴은 보지 못하더라도 마음이 멀어진 것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성도들이 이 힘든 시간 속에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얻고 권면함을 받고 경계함을 얻어 이러한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순종할 줄 알고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저 영원한 저 천국 또 주님께 주신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 속에서 말씀 붙들고 온전함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기도 속에 함께해 주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